네, 오늘 제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저희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갔더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달아났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특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에 새겨지고 저희들이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할 때요. 주니어 바이블 세미나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잖아요. 3학년들이 듣는 바이블 세미나 그 수업 시간에 이제 한 교수님이 그 학생들이 몇 명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치고 침체가 될 때 어떻게 이제 회복을 하는 편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더니 여기 있던 이제 한 학생이 처음으로 저는 뭐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학생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또 이 사람은 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학생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말하기를 I spent my money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지치고 힘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내 돈을 씁니다. 돈을 쓰면 기분이 좋아져서 저는 돈을 쓴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돈 쓰면 나중에 또 갚아야 되고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건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나눠주셨던 본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30장 6절 말씀 본문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스스로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이 말씀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곳저곳 도망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게 됐느냐? 블레셋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아기스 왕도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의 전장인 29장에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야 했을 때 블레셋 귀족들이 이러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죠.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와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등을 돌려서 우리에게 적이 될지 누가 아느냐. 그 사람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를 하고 그가 못 나가도록 왕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윗과 그의 신하 600명을 이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경계에 있는 그 도시에 이제 다다랐을 때, 시글락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그들의 적이었던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도시가 성경에 보니까 불타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소유물들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러한 의견을 내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6절의 하반절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구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하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먼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예스레엘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셋째 날에 이 블레셋 경계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도 블레셋 땅에 없었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도 그 블레셋 땅을 비우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부재 중이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을 때, 그 블레셋 그 도시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연약한 상태였을 때 그들의 적인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귀가 이러한 공격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강건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가 될 수도 있겠죠.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지 못할 때, 그러한 연약한 상황에 무방비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약점을 드러냈을 때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덮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덮치고, 그런데 이것이 생각해보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는가?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할 때 그들을 무너뜨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오늘과 같은 비참한 상황이 우리가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읽어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처럼, 성경 본문처럼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는 잘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해라. 왕도,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 어린 아이도, 젖먹이 아기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모든 가축들까지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왕을 살렸고요, 좋은 가축들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와왔습니다. 사무엘이 질책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사울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좋은 가축들만 골라서 흠이 없는 것들로 내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의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박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분명하게 진멸하지 못했죠. 남은 사람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남아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그 도시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탈취물들을 가지고 도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를 무너뜨리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때로 그들은 그 당사자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함으로써 그 당사자가 넘어지도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침례교도 선조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침례교도들을 붙잡아서 데리고 왔을 때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네 아내를 네가 보는 자리에서 화형을 시키겠다.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는 자리에서 불태워 죽이겠다. 네가 보는 자리에서 너의 가족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물에 수장시키겠다. 이와 같이 침례교도들의 믿음을 부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을 마귀가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죠. 아말렉 족속이 도시를 쳐서 불로 태워버리고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붙잡아갔고 거기에는 다윗의 그 두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다윗이 겪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고를 통해서 모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모든 소유가 불탔고 가족들을 모두 다 잃었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신하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지금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기 전도사님 공부했던 그 웨스트 코스트의 부학장이신 닥터 존 게츠, 그분의 따님과 그분의 손녀도 몇 달 전에 이제 사고로 돌아가셔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들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 방학을 할 때 한 신학생의 남동생이 9살인가 되었는데 사고로 또 목숨을 잃었고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녀들을 잃게 되고 혹은 이제 어떠한 불의한 사고를 통해서 가족들을 잃게 되고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감히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절망에 빠졌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있구나 알지만 이 당시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사라진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었고요. 그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울 힘이 없을 때까지 그들이 울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혹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여기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사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기야 다윗의 백성들이 그 다윗을 그 왕인 리더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까지 이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제 모세도 여러 차례 겪었던 일이죠. 모세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음식이 없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다윗도 굉장히 억울한 입장일 수가 있죠. 물론 다윗이 왕이고요. 그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지만 다윗이 그 신하들의 가족들을 데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피해자였고요. 다윗이 사실은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었죠. 외부로부터 온 것이었고,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도 굉장히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자기들의 그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그 공격이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의 갈등을 선택하고 내부의 누군가를 타겟을 찾아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때, 그러한 역경들이 있을 때 그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기보다 내부의 서로를 비난하고 내부의 서로를 공격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한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부적인 공격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일들은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부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부에 갈등을 일으켜서 그 단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다윗을 죽이자고 이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늘 30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악한 모든 사람, 22절에 보니까요,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중에 결말적으로는 모든 것을 되찾아서 돌아왔을 때 함께 가지 못했던 기진했던 200명의 용사들을 400명과 다윗 왕이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악한 사람들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들이 이 200명의 사람들은 같이 싸우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에게는 너희 가족들 외에 노량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제안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어떠한 단체가 운영될 때 소수의 이러한 부정적인 목소리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결코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것을 원합니다. 왜 마귀가 이제 그토록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왜 마귀가 다윗이 참담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의 삶에서 낙오하게 만들어서 그가 어쩌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들도록 이러한 공격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그를 믿음의 삶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기를 노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구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삶의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그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어떻게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을까?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그 순간적으로 용기를 내고 사람이 회복되어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 30장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 이 30장 말씀이 6절 전반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6절 후반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말을 주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서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그에게 가능했을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 한 문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용기를 냈습니다. 6절 본문에 이제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자고 해서 다윗이 고통을 당했다. But 그러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러나 다윗이 용기를 냈더라, 이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언제나 그러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하지만, 이와 같은 접속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앞에 놓인 이 모든 상황이 그가 절망하고 왕권을 포기하기에 충분하고 그가 모든 삶을 포기하기에도 충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요,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고 바보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밀고 나아가서 모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한 명의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조차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이방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가 종살이를 하고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모세는 그가 살인자라고 불리고 광야에서 정말 정처 없이 떠다니는 방랑자의 삶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그와 같이 종살이로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세가 그와 같이 했고, 신약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지쳐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집으로 철수하려고 하고 그물을 씻었을 때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상황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만약 어려운 상황에 지금 머물고 계시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직면되어 있다면 결코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마침표 뒤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역경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그 역경 뒤에 비록 그러하다라고 할지라도 한 단어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그러나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굳이 성경에서 다윗이 용기를 냈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의 힘으로 스스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원수가 됐고 적이 되었고요. 그는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조언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용기를 내지 않았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본성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죠. 하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떻게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요, 그것으로 이 다윗이 얻었던 그 용기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속이 후련한 것 같고 내가 위로를 받은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사실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내가 괜히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사람에게 얘기했나? 혹은 이 사람이 나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고난과 역경을 올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인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다윗의 이러한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정말 스트레스 받고 정말 울고 싶고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 스스로 용기를 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요, 두 번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 역경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정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힘이 아닌 스스로 해결하는 그 정신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이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물거품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일시적이고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그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 압박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다윗이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가 간구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방법을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과 같이 모세가 사람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자, 우리가 마실 물도 없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다음 장이 아니라 10장 뒤에가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서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즉 우리가 클리셰처럼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요. 모든 걱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어떠한 생각도 하기 싫고 동굴로 들어가서 숨고 싶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봐야 합니다. 혹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살면서 처음에 딱 한 번, 이러한 경험을 처음에 딱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물론 어렵겠지만 그 처음의 시작을 발판으로 우리가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익혀야 할 해결 방법인 것이죠. 물론 이러한 다윗의 고난과 어떤 재예화의 이러한 상황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떤 역경이 저의 것은 너무 가볍고 다윗의 것은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법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의 결혼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보미자매를 저에게 배우자로 주셨다라는 것을 100% 확신을 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을 여러 차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같은 예배 하나님께서 같은 그 비전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죠. 일단은 4년 동안 아름다운 자매를 두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추억거리가 된 여러분들 코로나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이제 막 발발해서 그 상황이 심해지고 안 좋아졌을 때 이제 저희 결혼식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압박이 서서히 저희 두 사람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뭐 이제 주변 사람들에서 걱정하는 사람은 결혼을 뭐 연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결혼을 미뤄야 하지 않겠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담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들이죠. 그래서 부담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이제 며칠 전에 코로나 상황이 더 심하게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만류하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누나와 함께 살던 집에서 방에 이제 혼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이 그러한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짓누르지만 제가 말씀을 의지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고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이제 당일날, 사실 결혼식 날 제일 오지 말았으면 하는 손님이 누구죠? 바로 비죠, 비. 이제 결혼식 전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오겠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비까지 맞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결혼식 다음 날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하나님께서 해가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식사 보증 인원을 우리가 제공을 했죠. 그래서 몇 명을 하겠다. 근데
그 이제 식장층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우리가 낮춰주겠다 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게 딱 잘라서 170명도 아니고 딱 잘라서 180명도 아니고 173명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이들 3명을 포함해서 173명이 결혼식에 왔어요. 그 방명록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 3명의 아이들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은별이, 서연이, 그리고 한혜신 목사님 딸 한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스스로 용기 내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증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희에게 어떠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딱 한 번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용기를 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점차 쉬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점차 그것이 익숙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윗이 용기를 냈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다윗이 그냥 주 하나님이 아니라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로 보니까 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윗은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세와 같이 오랜 기간 뒤에 스스로 용기를 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순간에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금세 기운을 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억울한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계신가요? 절망적인 어떤 역경에 직면하고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과 비슷한 대언자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대언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에 3장이 있는데 1장, 2장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품었고요. 하박국이 의로우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는 대언자가 하박국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에게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청하고 이랬던 하박국 대언자가 3장에서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권능을 발휘하시고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에 대한 그 계시를 본 이후에 3장 마지막에서 하박국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 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이 왜 이와 같이 얘기했느냐? 이 땅에서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나를 억누르고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 후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을 내가 바라봤을 때 이제는 그 상황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용기를 낸 후에 했던 행동들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가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더라. 용기를 낸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용기를 낸 후에 첫 번째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걸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용기를 낸 후에 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용기를 낸 후에 했던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30장 후반에 보면 이제 특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한 청년이 어떻게 도망치다가 이 무리와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이제 그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종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상황에 왔다. 이렇게 다윗과 만났을 때 다윗이 그 사람을 이제 음식을 먹이고 물을 주고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되살린 이후에 종이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를 다시 나의 어떤 종으로 삼았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적들에게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에게 정보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말씀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다윗이 분명히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주인에게 다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다윗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서 내게로 도망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다시 넘겨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용기를 낸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았고요.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노략물까지 얻게 되었고 재산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되찾은 노략물을 가지고 200명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각 도시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 노략물들을 이제 배송해서 보내게 됩니다. 택배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일이 그 극한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그 한 가지 행동,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낸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거기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돌에 맞아 죽었거나 그가 자살하기를 선택했다면 이와 같은 해피엔딩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는 그 본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틈만 나면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고요.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스스로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능하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으로 인해서, 그 용기를 내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그 노략물로 함께 나눠 갖게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의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